등불. 하나님의 선물.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즐겨 부르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곧 놀라운 은혜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이 곡의 작사자는 존 뉴턴입니다. 그는 6세의 신앙심이 깊은 어머니를 여인 뒤 방탕한 길로 빠져 온갖 죄를 짓다가 결국 노예무역선의 선장이 되었습니다. 노예들을 잔인하게 학대하고 매매하는 삶을 살던 어느 날 바다 한가운데서 험한 폭풍을 만났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처하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게 됩니다. 뉴턴은 지난 삶을 철저히 회개한 뒤 목회자가 되어 일평생 복음 전파에 힘을 기울였지요.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가사에는 너무나 더럽고 추하게 살아온 자신이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80세가 넘은 나이에도 열정적으로 설교하며 항상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비록 내가 기억력이 약해졌지만 2가지 사실만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위대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12월은 너무나 기다리고 기다렸던 행복한 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 사랑을 기억하여서 주님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참자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의 공과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청결이란 마음이 맑고 깨끗하다고 합니다. 친구나 동생들을 때리거나 욕하지 않는다 해도 착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미움, 욕심, 거짓, 짜증들이 마음에 있다면 청결한 마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악을 버리고 죄를 버려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청결한 자만이 아버지를 볼 수 있다고 하신 말씀대로 신속히 우리 친구들이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참된 복을 쫓는 어린이 12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이 유란이라면 어떤 옷을 입고 외출하겠나요? 유란이 생일을 맞아 가족들이 외식을 하려고 해요. 유란이가 외출을 하려고 옷을 고르고 있어요. 만약 옷에 더러운 때가 묻고 냄새가 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저분한 옷을 입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깨끗이 세탁한 옷을 입고 싶지요. 사람의 마음도 더럽고 냄새나는 옷과 같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 깨끗이 빤 옷처럼 정결한 마음도 있어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에 악이 없음을 말해요. 청결이란 맑고 깨끗함을 뜻해요.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거룩하고 성결한 마음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아름답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셨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착하다고 말해요. 그러나 진리인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악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말씀하셨어요. 친구나 동생을 때리거나 욕하지 않았다 해도 마음속으로 미워했다면 착하다 말할 수 없지요. 이처럼 비록 나쁘게 행동하지 않았다 해도 마음에 미움이나 질투, 욕심, 교만, 거짓, 짜증 등 빚을 리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청결한 마음이라고 말할 수 없답니다. 마음이 청결한 모세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어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말씀한 대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축복을 받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언제나 즐거워요. 그러니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친히 배우며 그 품에 안길 수 있다면 그 행복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겠지요. 어떤 친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뵐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했지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을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감히 가까이 하지 못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뵐 수 있었어요.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지만 모세는 마음이 거룩하고 성결했기 때문이에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산채로 들려 올라갔어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에녹과 함께 걷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늘 교통하니 하나님께서 에녹의 삶 전체를 친히 인도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의미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천사를 보내 지켜주신다는 의미지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요. 더 나아가 에녹처럼 온전히 죄를 버리고 성결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우리의 삶 전체를 인도해 주신답니다. 학습 활동.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을 잘 들었나요? 우리들의 실력을 점검해 보아요. 그림을 보고 청결한 마음을 이루기 위해 가져야 할 마음의 풍선을 가진 친구를 동그라미 표시해 보세요. 사랑, 섬김, 짜증, 질투, 양보, 봉사. 정답은 청결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더러운 옷, 깨끗한 옷, 더러운 얼굴, 깨끗한 얼굴, 까만 마음, 하얀 마음. 청결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정답은 맞는 것을 찾아 줄을 이어보세요. 하나님을 배웠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에녹, 모세.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정답은 오늘의 말씀 구절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아요.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창조의 신비. 필요한 영양분에 따라 먹잇감을 구하며 태양을 이용해 방향을 잡는 개미. 여러분, 개미의 종류가 얼마나 될까요? 현재 지구상에는 대략 1만여 종류의 개미가 있어요. 사람들은 개미를 귀찮고 해로운 곤충으로 여기기도 하는데 1만여 종류 중에서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95%가 넘는다고 해요. 개미는 생태계 균형 유지에 꼭 필요한 존재예요. 토양을 뒤섞어 거칠어지는 것을 막아주며 식물이 뿌리를 잘 내리게 하고 해충을 잡아주어 숲을 지켜주지요.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 6째 날에 개미처럼 땅에 기어다니는 곤충을 창조하셨어요. 과학자들이 이러한 개미의 상태를 연구한 결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개미는 필요한 영양분에 따라서 구하는 먹잇감이 달라요. 예를 들어 한창 성장하는 개미 애벌레들이 많을 때에는 애벌레들에게 필요한 단백질이 풍부한 먹잇감을 구해와요. 성숙한 일개미가 많을 때는 열량 공급원인 탄수화물이 많은 먹잇감을 주로 구해오지요. 개미는 보통 페로몬이라는 물질을 분비하여 그 냄새로 길을 찾는데 태양을 이용하여 방향을 잡기도 해요. 먹이가 있는 곳으로 가는 동안 태양과의 각도를 기억했다가 먹이를 물고 180도 회전하여 집으로 돌아오지요. 이렇게 조그만 개미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거식증 환자처럼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그래서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을 때도 많았고 6일 동안도 밥을 전혀 못 먹었을 때도 있었고, 그래서 몸이 34kg까지 갔었죠. 병원에서도 이제 우울증인 것 같다고 이제 소견을 써주면서 그 협진 병원으로 저를 이제 의뢰서를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와중에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지만 더 힘든 것은 이제 정신적으로 너무 이제 고통스러워가지고 약간 어둠의 세력이 저를 막 너는 구원 못 받아 막 그렇게 너무 이제 저한테 심겨주고 5월 8일 날 그래서 주일 예배는 지키려고 이제 딱 앉아가지고 이수진 직무대행님 그 욥기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그냥 살포시라는 말이 딱 적당해요. 살포시 뭐 행복이라는 게 약간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제 그랬어요. 갑자기. 그러고 나서 월요일 날 이제 환자 랜선 기도에 원장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 원장님 멘트나 이런 것에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아버지 사랑이 느껴져서 제가 아버지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드렸었는데 그래도 나한테 이제 기회를 주실 것 같다는 그것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많이 눈물을 흘렸고, 그러니까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저를 위해서 사랑의 기도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치부 친구들이 아동 예배실에 왔어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선생님들, 또 친구들이 모두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맛있게 국수를 먹은 후 맛있는 닭강정을 엄마, 아빠, 선생님에게도 입에 넣어 드렸어요. 함께 공과 시청도 했어요. 올망졸망 유치부 친구들이 알록달록 예쁜 과일로 과일 꼬치를 만들었어요. 빨간 토마토, 초록 샤인 머스켓, 노란 바나나,
등으로 꾸몄어요. 우리 친구들의 작품 너무 멋지지요? 싹 뜨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찬양을 신나게 부르며 율동했어요. 우리들의 사랑스러운 모습 함께 보실까요? 우리 친구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크리스마스 카드를 하나하나 장식했어요. 와,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정성스럽게 카드 꾸미기를 잘해요. 지윤이의 생일 축하도 했어요. 지윤아, 생일 축하해. 지윤이가 너무너무 행복해 하네요.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또 만나요. 안녕. 성경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네. 성경 말씀 날 변화시키네. 날 새롭게 하네.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주의 말씀, 내겐 그 무엇보다 귀한 최고의 보물. 성경 의지의 생명 주시는 말씀, 내 삶의 기준들은 주의 말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네. 성경 말씀 날 변화시키네. 날 새롭게 하네.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주의 말씀, 내겐 그 무엇보다 귀한 최고의 보물. 성경 의지의 생명 주시는 말씀, 내 삶의 기준들은 주의 말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